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특성으로 영광 돌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가 지금 변론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더둘로가 바울의 죄를 지적을 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소요죄였습니다. 그가 유대인을 선동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그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세 번째가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둘로의 변론이 끝나고요. 바울의 변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얘기가 왜 잘못되었는지 바울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벨릭스가 그 얘기를 듣고요. 두 변론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여러분, 벨릭스가 변론을 다 들었는데요,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얘기하지 않고요, 연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천부장 루시아가 가이사랴에 내려오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처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벨릭스는 천부장 루시아를 꼭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꼭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천부장 루시아는 그 벨릭스에게 바울을 급하게 호송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편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여러분, 루시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바울을 데리고 내려갔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지 예를 들면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요,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벨릭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벨릭스는 지금 두 변론을 얘기를 듣고 자신이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무죄라고 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루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요, 성경 어디에도 루시아가 법정에 출두했다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총독인 벨릭스가요, 천부장인 루시아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가이사라로 내려오라고 했다면 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법정에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을 미결수로 구금해 두기 위한 아마 핑계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벨릭스는 즉각적으로 선고를 내리지 않고요, 바울을 계속 붙잡아 두려고 했을까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 하면 이태가 지났대요. 이태는 2년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을 구금해 두고 선고를 내리지 않고요, 시간이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하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대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반발이 두려웠을 겁니다. 아마 힘 있는 유대인들이요, 자신을 굉장히 비난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웬만하면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를 2년이나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결수의 상태에서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다. 보내지도 않고. 벨릭스가 총독으로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총독이자 재판장인데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더둘러의 얘기를 듣고요, 바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얘기를 듣고 어떤 말이 진리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는 공의로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어쩌면 자신의 출세와 영달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이 재판을 정치적인 문제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약삭발랐던 이 벨릭스는요, 과연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27절 말씀을 읽었지만 2년 후에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합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하면서 그의 시대는 마무리됩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요, 벨릭스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서 이 전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주도권 쟁탈이 많이 일어났대요. 많이 싸우는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때 이 벨릭스가 일방적으로 헬라인의 편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요. 결국은 로마 황제가 이 일을 알게 되어서 AD 60년경에 네로에 의해서 면직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요, 일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사람의 인생이요,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돈이 있는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누구에게나 사람의 인생은 일생입니다. 여러분, 벨릭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릴 적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는 일생의 목표가 출세와 부라고 믿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거대한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외롭고 공허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생 정말 이게 다였나? 내 일생 정말 이게 다였나? 반면 다른 친구는 젊은 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은퇴할 때 교회는 작았지만 그의 주변에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 일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일생을
여러분, 누구의 손에 맡겨야 될까요? 우리의 일생을 누구의 손에 맡겨야 될까요? 일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생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생을 자신의 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했는데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복중에 있는 아이를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는 복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일생을 시작한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일생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평생이 일생입니다. 처음부터 끝 하고 그가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있었죠. 대제사장 엘리가 살았던 정말 암흑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때 한 줄기 빛처럼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을 살았어요. 그의 손에 의해서 사울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에는 일생을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방의 왕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국민들이 다 죽어나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의 삶이 그러했어요.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통치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약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왕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가난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년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 번뿐인 일생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벨릭스와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핍박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하나님의 일을 했던, 하나님을 섬겼던 바울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종 평가는요, 역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삶을 마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책도 내고, 요즘은 이제 영상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남기기도 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가족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 아는 몇몇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고 해서요, 그것이 나의 평가, 최종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잘했다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 일생을 사는 것이요,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정말 최종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맞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사람의 눈에도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먼저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금방은 뒤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천부장이 오면 처결하리라, 이 말씀을 좀 집중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요 더 자세히
알고 있었대요. 두란노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던 벨릭스는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그때 판결하겠다라고 말한 뒤에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요, 더둘로와 바울이 변론하기 전에 이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요 익히 잘 알고 있었대요. 그럼 그가 로마 총독이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을까요?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러분, 성경에 벨릭스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은 없어요. 학자들은 몇 가지를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24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의 아내가요 유대 여자였습니다. 드루실라라고 유대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드루실라가 벨릭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요 전해 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인 전도자 빌립이 어디에 정착했는가 하면 가이사라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곳이 가이사라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미 그리스도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총독이 그 얘기를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추측은요, 벨릭스가 로마 총독으로 유대에 지금 파송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로마에 교회가 있어요. 로마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를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유대에 파송받기 전에 이미 로마에 있을 때 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벨릭스는 이미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바울을 자주 불러서 복음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가졌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주 불러서 얘기를 들었대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가졌을까요?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런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바울에게 바울을 자주 불러서 말씀을 듣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부르면서요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그 대통령이 국가 조찬 기도회나 아니면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인 부활절날 보통 교회를 방문합니다. 교회를 방문할 때 어떤 메시지를 듣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국가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전국이 힘들지만 헤쳐나가라고 평강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지금 총독인 벨릭스가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동일한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도 지금 자신을 재판할 총독과 그의 아내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좋은 얘기를 하면. 그가 어쩌면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석방될 수 있을 때입니다. 총독과 좋은 친분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를 보십시오.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왜 이런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벨릭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예 출신이었거든요. 노예 출신으로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하면 그는 굉장히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 자주 싸울 때요, 그가 뇌물을
굉장히 많이 받던 사람이었대요. 그럼 매우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악명이 높은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불의한 벨릭스에게 여러분 정말 필요한 메시지는요, 불의와 반대되는 의에 관한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다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불의에서 돌이키라는 의에 관한 메시지를 바울이 전했을 거예요.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의 아내가 되기 전에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아내로 들어갔고 벨릭스의 아내가 되기 전에도 그는 두 번의 결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절제와는 거리가 먼 삶이었어요. 벨릭스도 그렇고 드루실라도 그렇고 절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절제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불의한 삶을 버리고 바울이 말씀을 전했듯이 의로운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이 계속적으로 무절제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흘려보낸다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때인데 너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내리실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벨릭스는 그 말씀을 듣고요, 두려워했대요. 본문에 보니까 두려웠어요. 지금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얘기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듯이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들을 조용히 불러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나에 관한 말씀으로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말씀을 듣는 거는 그것이 아니라 1대1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당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자신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요, 벨릭스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바울의 경고를 듣고 마음속에 두려움은 느꼈지만 거기서 그칩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느낀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낀 후에 보통 인간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고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이 마음에 박히니까요,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두려움을 느끼고는 있지만 회개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믿음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 죄수는 미결수이지만 죄수로 취급받고 있던 사람은 바울이죠. 보통은 두려움을 누가 느껴야 되는가 하면, 재판장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사람은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어요. 죄수가 전하는 얘기를 듣고요, 재판장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살인과 폭력으로 수감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 선고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고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떨었습니다. 죽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 그에게 목사님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회개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 죄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죽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며칠 후 그는 결국 형 집행을 받았고요. 두려움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지만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두려움의 감정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감정이 거기에 그치면요,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다양한 감정 중 하나일 뿐이에요.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분노하고 이런 감정 중에 하나가 그냥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열매를 맺으려면 회개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최고의 정말 성경 교사에게, 최고의 복음 전도자에게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축복의 메시지,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 바울이 왜 전할 수 없었습니까? 왜 전할 수 없었어요?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아닌 거죠. 지금 그들을 살리는 메시지는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예요.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두려운 감정을 느꼈다면 주님 만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드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벨릭스가 바울이 2년 이상 구검에 둔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벨릭스가 그렇게 바울을 구검에 두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실까요? 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보통 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에 굉장히 좀 불편하고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통은요, 우리가 피하게 되거나 아니면 만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좀 경계하게 될 겁니다.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벨릭스는 두려웠지만 바울을 자주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분쟁이 있을 때요, 뇌물을 자주 받았대요. 바울에게도 돈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자주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죄수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감되어서 있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돈을 받았대요. 여러분, 죄수가 무슨 돈이 있었을까요? 돈이 있을 수도 있나요? 저 혼자 생각하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벨릭스는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 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불러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그렇게 기대했을까요? 그가 돈이 있을 거라고. 여러 책을 보니까요, 저는 이제 가장 이 학설이 조금 이렇게 마음이 가던데, 바울이 경제 사정이 안 좋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천막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에게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 때 교회들을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거두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당시에 기근을 만났었고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많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쩌면 벨릭스가 그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이미 돈을 지불했지만 그에게 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을 계속 불러서 돈을 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벨릭스는요,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잠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는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고자 했던 청년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청년이 알게 되었어요. 영생 얻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하죠? 근심했대요. 물질이 너무 많아서 근심한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버리지 못합니다.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재물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구원보다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버리고요, 다시금 옛날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이 사회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경계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제자 데마가 세상을 향해서 떠나갔대요. 그도 젊을 때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크게 동참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심이 찾아왔고요, 세상이 좋게 보였고 세상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집 마당에 작은 잡초 하나가 돋아났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뽑지 않고요, 그냥 두었습니다. 잡초니까 그냥 두었습니다. 그 잡초는 비가 오고 햇볕이 나면서 점점 자라나더니 몇 주 만에 마당을 뒤덮고 뿌리가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처음에 제어하지 않으면요, 그 욕망이 구원을 삼켜버립니다.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가 느끼는, 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 같은데, 두려울 때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요, 그 두려움은 그냥 없어져 버리고요,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매여 있었지만, 꼼짝할 수 없었지만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성령에 이끌려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벨릭스는 너무너무 자유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욕망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욕망에 이끌린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울이 주님을 닮아갔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조금씩 닮아가는 경건한 크리스찬, 주님의 제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은 이내 사라지고 돈을 쫓아 살아가는,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한 인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일생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욕심과 욕망에 이끌린 삶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성령에 이끌림 받으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